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된 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서 비록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결론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인간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의 시간적 위치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모세 이후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게 되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아직 왕권 시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아들 여호수아와 왕을 세우는 사무엘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총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지파가 연합하여 한 이스라엘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의 타락의 시작은 아주 미묘한 불순종이라 말하기도 모한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시작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승리의 모습으로 시작하며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복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직책은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임시적인 리더들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조 중에 하나가 배반, 심판, 부르짖음, 구원인 순서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의 역할은 군사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그 당시의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모범이 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3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들의 죄악 또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들 삶에는 우리들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삶의 그 어두운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기로 걷게 하였는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사들의 특징적인 죄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 4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마음속에 너 혼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의 착함으로, 너의 어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의 공의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너의 선함 때문이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처럼 죄악이 넘쳐 이제는 그들 안에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 즉 도덕성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도덕성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자녀들 중 앞으로 약 10년 후쯤이 되면 본인의 성별을 바꾸는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아이는 본인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그들의 성별을 말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들의 자녀를 세상은 둘째 치고요.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랑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그런 큰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죄로 찌든 땅을 심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도구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사사기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의 도시를 정복해야 하는 그들의 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사기의 시작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의 역사 속에 수많은 리더들, 예를 들어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리더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성막의 존재에 대해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본 내용은 누가 먼저 12지파 중에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금과 같은 죄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죄의 미묘한 실금이 시작됩니다. 1절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는 너무나도
복된 태도입니다. 그러자 2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 족속에게 같이 전쟁에 가자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파가 하나님의 뜻으로 뽑혀 싸우게 될 때에 그때마다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함께 도와 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지파는 순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단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실금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유다의 이런 행동을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살펴가시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심하게 싸웠을 때에, 그리고 내 자녀들과 손절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믿음을 떠나 완전히 세상 속에 살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실금의 시작은 우리들이 인지하기,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수시로 건물을 점검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와 시므온이라 말씀하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만 올라가서 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생각도 두지 말고 유다만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예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지정하여 드리는 헌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헌금이 아니라 도네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우선 먼저 베색에 가서 10,000명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5절서부터 7절에 그 베색을 통치하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그 이유는 옛적에 그가 다른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도덕성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에서는 동일하게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 지역의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이 세 지역을 심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사기에서 온전히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죄악의 실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하여 싸운 것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죄악된 마음, 즉 인간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죄악된 실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재정관, 즉 돈을 사용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 그 실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하루의 시작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보지 않고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죄악의 실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그것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